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61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34절. (11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담길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36절까지요. 이런 것의 주범은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왔사오니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예수의 소리만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만드셨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으므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추방시키셨습니다. 추방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영영 하나님과 결별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서 에노스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하나님에게 추방당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노아를 통하여서 그 인간들을, 우리 사람들을 돌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만 버리심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고 버리시고 추방하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시키는 거고, 죄 때문에 우리가 이 슬픔을 당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죄 때문에 아픔이 왔고, 죄 때문에 늙음이 오고, 죄 때문에 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는 신랑이 아니고 색시가 아니라 죄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시면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데 더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세요. 우리는 죄입니다. 죄 자체예요. 아멘. 네. 우리가 죄를 짓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죄예요. 내가 가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죄입니다. 왜 죄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선하시게 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보다는 나를 위한 삶, 내가 기쁘고 모든 것이 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죄 자체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죄 때문에 망하게 되는데 일평생 우리는 죄의 그늘 아래 살다가 죄의 형벌로 지옥 가고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는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노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또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신 거예요.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불러서 이제 새로운 민족을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인류의 조상은 아담입니다. 두 번째, 인류가 퍼지기 시작한 것은 노아로부터 퍼졌지만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은 어떻게 세 번째 조상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430년 동안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드디어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출애굽하기 전까지 개인으로 만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이삭에게 나타나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나타나셨어요.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이삭을 만나신 거 말고 출애굽 이후에는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듣게 하시게끔 이제 시스템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인에게 만나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렇기도 하시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그 기준이 뭡니까? 모세는 온유한 자라. 온유하면 온 사람 중에 승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기준에 통과돼서 모세가 지도자가 됐는데 만약에 모세가 아니라 3세나 4세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3세나 4세에 나타나지도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를 쭉 보시면 모세가 태어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기도했지만 모세가 안 태어나니까 출애굽해요? 못해요? 못해요. 또 모세가 태어났어도 40년 동안 궁중에서 기름을 받을 때까지 출애굽해요? 못해요? 못해요. 또 40살이 되어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40년 동안 자기 장인의 양떼를 쳤어요. 자, 80년이 흘렀습니다. 80년 동안 가나안 땅으로 가는 출애굽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단적으로 일하시거나 천사를 보내서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세우셔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이 만들어지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진 후에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시고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세요. 뭐라고 언약을 맺으시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어떤 백성이냐? 내 소유된 백성이 될 거라고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 내가 예수님이 내 구세주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예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뭐 어떻게 언약을 맺느냐?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은 내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백성 맞습니까? 예수님의 백성 맞습니까? 백성이 되면 두 가지 우리에게 생기는 유익이 있고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생기는 복은 우리 어제 청년회 공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복이 있어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는 죄사함의 복이 있고요.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세상 밖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수지 맞는 이런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이거에 열광합니다. 또 예수 믿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오늘 밤부터 2시간 동안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은 내년에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 뭘 하시려고 이렇게 시키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감동하세요. 근데 3번, 4번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에 무시하시고 반응 안 해보세요. 절대 성령님은 그 사람에게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만나는 사람들이 주로 목사님입니다. 장로님이고 또 세상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이렇게 딱 주의 종들을 만나보면 어떤 목사님들 이성으로 철저하게 무장이 된 목사님들 책도 많이 보시고 공부도 많이 했으니까 이성적으로 뭐 조금만 실수하면 탁탁탁 지적할 수 있도록 이성이 발달된 목사님이 계시고 또 한 분들은 기도를 막 8시간 막 12시간 막 그런 기도파가 있습니다. 자, 공부를 많이 하는 목사님들 참 배울 게 많아요. 근데 가슴이 뜨겁지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들 가슴은 뜨겁고 너무 깨닫는 게 많아요. 근데 삶과 믿음이 일치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전 고민이었어요. 제가 열심히 끝까지 공부를 한 이유는 그 뜨거운 지성, 그 다음에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불타는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로 했는데, 자, 나름 이 두 가지를 추구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고 너무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거나 말거나인데, 이제 토요일 날 되면, 옛날에는 이제 월요일부터 쫄랐는데 요즘에 토요일 날 쫄릅니다. 하나님, 주일날 말씀 뭘 전할까요? 왜냐면 내 얘기예요? 주님 얘기예요? 주님 얘기잖아요. 제 할 얘기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시기 싶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쭤봅니다. 하나님이 본문을 주세요. 이렇게 하라고. 근데 이제 그건 주셨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어제 토요일날 서재에 있었는데, 목양실에 있었는데, 권사님이 이제 전도하러 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추운 날 혼자 가시면 안 되니까 이제 저도 옷 입고 나가서 이제 같이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전도를 다 마무리하고 이제 2잔이 남아서 이해신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도 한잔 하세요. 저도 한잔 먹고, 권사님도 한잔 먹고 이제 마무리하고 가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말을 시키는 거예요. 말을 시키면서 교회 나가냐 뭐 이렇게 얘기해서 1시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그 추운 바닥에서. 근데 그분은 이제 자기의 신앙생활을 얘기하지만 그분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치고 이렇게 잘 들어주는 목사님은 처음이었는데, 저는 그분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어제 거기서 설교 준비 다 끝나시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 헤어진 다음에 이제 성경책을 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말씀을 뭘 전해야 되는지 하고 받은 오늘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대요. 아멘.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있대요. 근데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내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이유가 있대요. 그러니 우리의 이유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유가 더 중요해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대요. 누가 우리를 불렀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대요. 자,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즉 하나님은 신경숙 권사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찬이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애굽은 뭐예요? 세상이에요. 마귀의 수하에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곳이에요. 빛이 비추지 못해요. 빛을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곳에서 인도하셨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믿은 거예요.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를 세상에서 불렀고 인도하셨는데 왜 그러느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호와라, 내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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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니. 좀 더 하고 싶은데 거룩하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하는 것이 드라이 클리닝에서 새 옷을 입고 목욕탕에 나와서 우리가 깨끗이 씻고, 우리의 거룩은 겨우 그 정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은 깨끗한 옷 입고 때 빼고 광내는 것을 거룩이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들이 입었던 옷이, 또 예수님의 옷이 변화되어서 사람이 옷을 빨아도 그렇게 빨 수 없는 그런 흰 옷으로 변했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광채인데요,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하고 질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너희도 거룩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한, 즉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제가 잠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들 만나면 지성으로 충만한 목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요, 기도 많이 한다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분들 있어요. 사실입니다. 우리 아버지니까. 그런데 그런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지식적으로 무장한다고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래요. 왜? 여러분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우리 조창원 집사를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수천 번, 아마 수만 번은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왜 거룩하지가 않아요? 아, 오늘 이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시죠. 근데 우리를 불렀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래. 여러분 거룩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내가 거룩해지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예수 믿는 거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거룩은 능력이에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천사들이 나타난 그곳에 영광이 나타났고 두려움이 나타났고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히브리 성경에서는 쉐카이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단어를 쉐카이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요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볼 수 없어요. 보면 죽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쉐카이나예요. 그 쉐카이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즉 거룩은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임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요.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무슨 금호보화를 원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원하시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러려면 내가 거룩해지면 그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았어요. 이삭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흉년에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어려움을 당하지도 않게 하시고요. 또 그의 아들 야곱은 뭡니까? 자기 장인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형에게 몇 번 죽을 고비를 당했어도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고, 야복강가에 예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그가 147세에 죽을 때 바로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조상의 나이보다 적지만 심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아들이 총리 대신이 되고 그가 애굽에서 그렇게 높임을 받고, 자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보시면 놀라운 게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무덤을 쓰러 오는데 자기 아들만 온 것이 아니라 바로의 신하들과 바로의 고관들과 바로의, 그러니까 애굽의 높은 사람들이 전부 야곱이 죽는 그 무덤에 온 거예요. 아벨 미스라, 애굽 사람들의 통곡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속이는 자 야곱, 치사하게 형 발 뒤꿈치 잡고 태어났던 자가 애굽에 있는 모든 고관들이 그의 장례식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 전인데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울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만 배우기만 하면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몇 가지만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룩해지고 싶어요. 거룩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 가지로 거룩한 방법을 구약 성경에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느냐? 레위기 20장 7절에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즉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면 거룩해진대요. 자, 오늘부터 이제 교회에 오시기 전에 세수도 하시고 목욕탕도 갔다 오시고 그 거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죄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물질이나 건강이나 능력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거 구하지 마시고요. 내 죄를 찾으세요. 아멘. 뭐를 찾으라고요? 죄. 자, 기도를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님, 내 죄가 생각나게 해주세요. 아멘. 내 죄가 생각나게 해주세요. 계속 이 기도만 하시면요. 어느 날 성령님이 내가 잃어버렸던 또 기억도 못했던 죄를 다 생각나게 하세요. 아멘. 이거 한 며칠은 회개하셔야 될 거예요. 자, 제가 그 죽음을 경험했던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 수술하고 그 묵인실에 있을 때 제 마취를 딱 하는 그 순간에 제가 태어나서 그 수술대에 눕는 것까지 1초도 아니에요. 파노라마 같은, 필름 파노라마 같은 것들이 쫙 돌아가는 것을 제가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영화에서 말하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말이 거짓이 아니더라고요. 태어나서 저는 기억을 못했던 일순간에 그냥 싹 돌아가는 거야. 근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죄를 찾는 것이 스스로 깨끗한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할 게 없대. 자기는 뭐 너무 깨끗하게 살아가지고 회개할 게 없대. 이제 나중에 은혜 받으면요, 그 말 한 것까지 회개를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내 잘못을 반성하는 반성의 시간을 갖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내 죄가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럼 성령님이 어느 순간에 내 죄가 생각나게 하세요. 이걸 막 토설하게 되면요, 내 죄가 몸에서 빠져나가고 죄가 용서받게 되면 내가 거룩해지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여러분 사시다가 양심의 거리낌이 있으면 바로바로 회개하세요. 성령님은 양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찾아서 회개하면 여러분 거룩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교 말씀 드릴 때 아멘 안 하는 것도 죄가 되는지 그건 아직 잘 모르겠는데 한번 그런 게 있는지 제가 이번 주간에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죄를 찾아서 스스로 깨끗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런 말씀 하시니까 아멘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신명기 5장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셨냐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다른 성경의 번역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즉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너희가 거룩하게 된다. 뭘 지킴으로? 안식일. 자, 요즘은 안식일을 지켜요? 주일을 지켜요? 주일. 그러면 안식일은 유대인들의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근데 여러분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켜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네. 제가 없을 때 뭐가 궁금하시면 이해신 권사님한테 물어보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식일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우리를 주일을 지키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 왜? 안식일, 네, 자 보세요. 안식일은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에서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더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했는데 신명기 5장에서는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심을 기억하여서 안식일을 지키라. 한번 읽어보세요. 제 얘기가 틀리나? 근데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지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완성이 되는 그 주일이 안식일에, 이게 안식일은 그림자고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성경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여하튼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래요?
부잣집 거지 동냥하듯이 돈 몇 푼 던지고 그냥 예배 시간 겨우 맞춰 와가지고 그냥 팔 꼬고 다리 꼬고 그래 목사님 나를 한번 감독을 시켜봐라 그리고 아멘 하라 그러면 이렇게 안 하고 말이야. 여러분 예배를 드려지는 거예요. 예배로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이고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능력이 오는 거고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요. 고침받지 못할 병 같은 것도 치료하시는 거고 막혔던 것이 풀리는 예배로 화목 제물을 상사 화목케 하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성경에 예배 말고는 없어요. 뭐 말고는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똑똑히 드리고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는 사람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고요. 회복되게 되어 있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걸 아무리 잘해도 예배에 실패하면 실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냐? 거룩하기 위해서. 거룩해야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스스로 찾아야 돼요.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는데 주일을 지키는데 적당히 지켜요? 거룩하게 지켜요? 거룩하게. 자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매일 목욕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뭐 씻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러면 많이 씻는 사람이 깨끗해요? 적게 씻는 사람이 깨끗해요? 여러분 예배는 내 죄를 씻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기 때문에 예배를 많이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예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그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수의 예배 사람들이 모였어도 하나님은 이곳에 임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하여 다른 사람은 뭐 예배 드렸는데 안 드렸는데 잘 모르겠다. 어떤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듣는다. 어떤 사람은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된다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죄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죄를 찾음으로. 두 번째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마지막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민수기 15장 40절에는 내 모든 계명을 지키래요. 그리고요 레위기 22장 9절에는 내 명령을 지키래요. 하나만 더 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20장 8절에는 내 규례를 지키래요. 자,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셨다고 했죠. 그 율법이 뭐라고 했죠? 레위기입니다. 즉 모세 오경이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레위기라고 하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규례는 여러분 규칙 아시죠? 규칙 아세요? 모르세요? 네. 계명은 뭐예요? 십계명과 같이 큰 명령이에요. 큰 거. 규칙은 작은 거. 명령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여러분 명령 안에 계명이 들어가고 규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규례 안에 계명과 명령은 들어갈 수 없죠. 왜냐하면 규례는 더 세부적인 거니까. 즉 규례 명령은 규례 계명은 명령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즉 명령은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세요.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마세요. 근데 뭔 말이 많은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목사님 세상에 나가보세요. 세상에 일이가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다가 다 뜯겨먹고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뭐 가운데? 이리 가운데 보낸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리 가운데 가니까 뭐 헬스 해가지고 아니면 뭐 운동해가지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신중하라. 즉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말씀은 내가 알지만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그 상황 따라
그냥 이렇게 요령껏 산다. 그게 믿음이 아니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아멘. 2020년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12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어디라고 얘기하시지도 않았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근데요, 창세기를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그러셨는데 아브라함이 한 곳에 한 번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제단을 쌓고 말씀을 따라 아멘. 가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뭘 말씀하고 계시냐?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것을 하면 거룩해진다. 아멘.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목적이 뭐고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거자로 시작해요. 뭐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아멘. 거룩해지려면 첫 번째 내 죄를 찾아야 돼요. 아멘. 두 번째로는 안식일 즉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세요. 아멘. 즉 이 말씀 안에는 예배를 많이 드리고 예배를 진실하게 드리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면 거룩하게 돼요. 아멘. 그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 영역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다니엘의 기도회 때 어떤 무당이 이제 개종해가지고 우리 전도 많이 하시는 그 분이 이름이 뭔가 사모님 한번 봐봐요. 심선미. 심선미 그 집사님이라고 그랬나요? 성도.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신 걸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없는 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눈이 영안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육신으로 보는 이 육안 말고 영적으로 보이는 영안이 있다라고 해요. 자, 무당에는 그 영안이 열려야 점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목사에게 영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이현준 목사가 영안이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열렸어요. 자, 저는 가끔 많이는 아니지만 한 절반 정도는 이게 어둠의 세력들, 귀신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렇다고 귀신이 막 뿔 달리고 와가지고 나 귀신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자꾸 눈을 보고 하는 것은 보이는 날이 있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날이 있기 때문에 봅니다. 아멘. 근데 처음에 은혜를 받았을 때는 그게 뭔지 모르고 막 떠벌리고 막 귀신 있다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은혜 받고 능력 받으니까 사람들이 엄청 모이더라고요. 자꾸 그 사람 죄를 지적하고 보인다 막 그러니까 나중엔 제 주변에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아, 목회하려고 하면 입을 다물어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얘기를 안 할 뿐이에요. 아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런데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보이게 해주셔도 큰 능력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변화받지 않더라고요. 제 주변의 사람들이 부서지지 않더라고요. 아멘. 이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는 중에 이번 주에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하세요. 거룩이 거룩이 능력. 능력이다. 아멘. 네, 거룩은 하나님이십니다. 아. 내가 거룩해지면,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시잖아요. 제가 급하면 막 빨간불에 건너고 막, 요즘에는 정말 그놈이 나가서 그런지 제가 은혜를 받아서 운전할 때 절대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빵빵거리지도 않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이 나가고 하면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듣고 그런 거를 초월한 이 거룩함이 내 안에 있으면 능력이 나가요. 아멘. 네, 제가 좀 더 좀 착하게 말하려고 하고요. 행동도 좀 이쁘게 하려고 하고요. 아멘. 그게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아멘. 정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거룩하라고 부르셨어요. 아멘. 거룩하게 사세요. 죄를 찾으시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거룩해지는데 그 순간부터 예수의 이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풀려라. 아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렇게 오랫동안 전도했는데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 그 안에 사로잡고 있는 어두움은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믿을 자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외치는 내 말이 하나님의 법이 되게 하는 능력이 거룩이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거룩해지시길 원하시죠? 아멘. 한 2분만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거룩은